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싸워야 돼. 그때까지 자신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참소하는 세력과 싸우고 약함과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무엇으로 싸웁니까? 혈기와 분노로 싸웁니까? 목소리 커서 싸웁니까? 말씀과 기도로 네, 아주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기도로 싸우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네. 그래서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래서 기도를 싸울 일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은 내 힘으로 다 된다 하는 사람은 기도를 별로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도 모르고 살고, 무엇과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만 뜨면 전쟁입니다. 전쟁. 모든 거에 전쟁.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바로 전쟁터다. 또 전쟁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떤 때는 열심히 생기고 어떤 때는 열심히 식어지고, 하고 싶지가 않고, 어떤 때는 해도 더 하고 싶은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의 전쟁터가 진짜 전쟁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오늘이 드디어 디모데후서 4장인데 정말 유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도 맨 마지막 장 4장 그 모습을 생각하며 노사도의 모습 생각하며, 오늘 마지막 정말 죽음을 앞두고 죽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이번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생각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늘 정말 담대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보내주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연히 난 것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 난 것이 아니고 잘못 계획이 없는 생명이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나를 또 무엇하고 오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열심히 벌어먹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보내셨을까? 아니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무언가 맡기신 일이 있을까? 무엇을 맡기셨을까?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모두에게 있죠.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그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어요. 자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죠? 오늘 하나님 앞에 불려가도, 오늘 여기 부를 사람 없겠죠.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면, 내 영혼이 야 이제 그만 와라, 그리고 내 영혼을 부른다면 오늘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다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맡기신 일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정말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정말 갈 날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원망스럽고 외롭고 막 힘들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미 보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고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보셨나? 천국. 입신하면 천국을 많이 가보잖아요. 어느 기도원은 입신을 많이 하는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님이 천국을 가셨거든요. 계실 때 제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멀기는 멀은데 한번, 왜냐면 거기는 정말 그 은사가 있더라고요. 기도원에 다 입신을 가서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오고, 특별히 우리가 지옥을 보고 온다면 정말 얼마나 정신 차리고 살까, 천국보다도.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원장님이 작년인가 그작년인가 천국을 가신 거예요.
둥실둥실이라는 분이시던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아직도 그런 은혜가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잠깐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공이죠. 저도 잠깐 본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바쁘기도 바쁘고 그러지만 잠깐 천국은 기쁨이다. 딱 기쁨, 희락, 기쁨. 근데 정말 이게 쫙 펼쳐지는데 더 볼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더 봐야 되는 그 순간에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기쁨이다. 그런 게 막 마음에 오니까 아 이제 됐습니다. 지금 막 그런 거예요. 천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아 좀 더 참았어야 돼. 더 깊이 봤어야 되는. 그럼 정말 그 이후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막 뭐 일이 많이 생겨도 잠깐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으면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순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잠깐이라도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오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얼마나 정말 황홀한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기이한지 이 땅에 와서 누구에게 말하면 정말 뭐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야 뭐 그런 일이 진짜 있어?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이한 일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듣고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삶을 다 보고 왔잖아요. 그 분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 뭐 정말 돌로 맞든 무슨 비난을 받든 그런 거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맡기신 일, 이 땅에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복음을 저는 열심히 감당하고 어느 날 가면 바로 그곳을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나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감당해야죠. 네.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오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읽고 그러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이렇게 살면 되겠죠? 네. 디모데 4장 말씀 전파 제목을 붙이면 말씀 전파의 말씀 전파. 때로든지 묻었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 언제든지 늘 복음을 전할 자세와 준비와 또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것이 유언이에요. 유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바울의 권면입니다. 디모데 또 제자된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그걸 주시는 거죠.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전도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는가? 때로든지 묻었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전하라 우리가 전도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뭐 큰 막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노방 전도, 뭐 개인 전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 공적인 선포자를 공적인 선포자 어떤 모든 사람이 듣도록 진리를 선포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 이것 때문에 그랬는가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에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큰 소리로 하잖아요. 지금은 막 제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많이 못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 가끔씩 봤거든요. 그러면 옆에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욕하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욕하고 믿는 사람도 막 욕하죠. 아유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고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오히려 역효과다라고 왜 저러냐 그냥 조용조용히 휴지를 전해주든지 뭘 전해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욕먹는 짓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2명 있네 맞아 2명.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마도 그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시는가 공적인 선포자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막 시장, 아니면 어떤 광장, 어떤 막 많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진리를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진리를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원칙이 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전하는 어떻게 전해야 되냐? 누구한테 전해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 때는 뭐예요? 시기잖아. 시기. 어떤 시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지금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아주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면 그때야 말씀을 듣겠지. 그때 전하면 될까? 그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찔러도 막 안 들어가고, 아직도 멀었네. 고구마 찔르듯이 아직도 멀었네. 저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시기. 그 시기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결정해요. 이 사람은 지금 뭐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해봐야 듣겠나? 안 듣겠지? 내 생각에. 우리가 생각을 고치고 생각을 다루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죠? 사람들이 또한 진지하게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잘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들어주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뭐 욕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전하려면 좀 꺼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할 텐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든 안 들어주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시기가 내가 생각하는 시기가 이런 때 저런 때 상관없이 언제나 전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용기가 안 생겨가지고 기회를 막 보고 있죠. 그러면서 막 합리화를 시키죠.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오늘은 저분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지금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뭔가 그냥 몸이 막 아프거나 아니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다운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많이 낮아지면 그때 전해야지.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 같아. 제가 그런 거. 사람을 봐가며 눈치를 봐가면서 지금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특별한 때를 겨루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 사람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지금은 보면 건강하고 잘 나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안 듣겠지. 저 사람이 언젠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병들고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거나 망하거나 그때 되면 이런 말씀 한 절이라도 그래도 듣지 않을까? 기도했으니 그때는 듣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특별한 때를 벼르지 말고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믿고 아멘. 바로 지금이란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도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이 평안해 보일 때도 전할 수 있고 또 위기 상황에도 전할 수 있고 그가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전할 수 있고 그가 어떤 것에 결박되어 있을 때도 어떤 세력에 의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의 길목에서도 전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저도 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막 형제들 이름 적어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저도 요즘에는 전화할 틈도 없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저도 막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눈치를 이렇게 봐가지고 오늘 전해야 될까? 이번에도 제가 추석에 잠깐 들렸거든요. 잠깐.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서 차에 그거 과일을 실었으니까 다 좀 주고 와라. 내가 바쁘니까. 그랬더니 정말 제가 그랬잖아. 자녀들이나 누가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다 죽으면 제가 안 가도 되잖아. 그리고 가끔 보기는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늘 보내줘요. 형제들한테. 그래서 이번에 가봐 여러 살이 보이면 뭐라 하고 막 또 이제 한참 있다 오려면 피곤하기도 하고 다른 데 또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다 좀 주고 오면 좋겠다. 난 안 가려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도 엄마가 가서 전해줘야죠. 그러면서 그래도 얼굴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야. 제가 막 찔리더라고. 물론 얼굴 근데 거기에 반박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반박할 말이 아주 한마디씩 딱딱해요. 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한마디씩 해.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가서 얼굴 보고 그 엄마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외삼촌되니까 친정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이 딱 들어오는데 내가 반박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놓고 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시달리고 좀 피곤하게 도 일도 너무 많고 다른 데한테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그냥 그래도 과일 하나는 전해줘야 되니까 근데 전화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딱 탈로가 난 것입니다. 탈로가 그래가지고 저기요 그렇구나 그 다음날 가자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가죠. 기도를 전신갑주를 입고 아까 말이야 기도하고 왜냐면 악한 것이 안 믿는 사람 동안 우리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하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상하게 하면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갔잖아요. 갔더니 이제 뭐 그날 제가 이튿날 가면 추석 이튿날 가면 조카들까지 다 와 있어요. 친정에 그래가지고 금방 나와야지 죽으면 안 돼. 나와요. 잠깐 앉았다가 그랬더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중2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남자애가. 갈 때마다 제가 그 아빠하고 엄마에게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꼭 해주고 오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오고 그래요. 작년에는 설날에 제가 조카 하나를 기도해줬는데 체해가지고 이거 엄청 아프고 힘들대요. 그게 이제 배를 붙잡고 이제 기도해줬죠. 그랬더니 진짜 괜찮아졌어 이러면서 진짜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약 먹어도 안 되고 체해가지고 오늘 켰는데 고모가 기도해줬는데 편안하게 괜찮아졌대.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아예 아직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큰 조카는 그 시댁이 믿는 집인데 자기는 아직 안 다니고 그러죠. 근데 그 큰 조카 사회는 집안에 믿음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아마 짐이 있을 거야. 짐이. 부인이 예수 안 믿는 부인을 만났으니 항상 교회를 못 가고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거나 저를 보면 이렇게 이제 막 수그러들고 그래요. 이번에는 중2 아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지. 네. 엄마는 별로 안 힘들대. 엄마는 그 애를 이제 엄마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고 사춘기는 잘 지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빠랑 많이 부딪힌다는 거야. 아빠랑. 그 아빠는 우리가 보면 엄청 착하거든요. 소리 한번 지를 것 같지 않은 거기 그 교육대실 거예요. 교장 선생님 아들인데 착하게 생겼는데 고모 나는 괜찮은데 엄마랑은 얘가 사이가 괜찮은데 아빠랑 자꾸 부딪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왜 부딪히나 이러고 이제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중2 사춘기는 내가 잘 지나가야 되는데 아마도 조카 사회가 아마도 손서방이 그 아버지한테 그 청소년 시기에 어떤 걸 겪었나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때문에 엄청 교육적으로만 가르쳤겠죠. 교육적으로. 그리고 웬만해서는 칭찬 안 하고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칭찬을 많이 못 받고 아버지와 친하지 못했던 거야. 선생님이니까 엄청. 그랬대. 그렇지 않냐 했더니 맞대. 그렇게 됐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다. 아들에게. 그래서 시험을 50점 받아오면 야 이게 점수냐? 야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이 아들은 무엇을 해도 아빠한테 칭찬받기는 틀렸어.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못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게임하는 거에 모든 거에 막 이제 아빠가 이제 보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얘기를 안 해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걔가 계속 착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야. 부글부글. 근데 막 떼들을 펼 수도 없고 사춘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혼자 속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청소년기에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반갑 시간이 아닌데 그것을 아들에게 해줘라. 그래 그것을 아들에게 해줘라. 그랬더니 깨달았어. 지혜가 있더라고. 확실히 믿음의 바탕 뿌리가 있어 깨달아.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더니 우리 두 딸 조카들이 조카 딸 둘이가 오은영 박사님보다 더 잘한대. 상담을. 오은영 박사보다 더 낫네. 그럼 더 낫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가지고 하고 그거는 오랜 시간 그런 걸 했잖아. 딱 그거야. 딱 그거야. 아빠가 그게 안 돼가지고 왜 없으시지 그러는데. 그래서 오은영 목사가 더 낫다고 제가 그렇게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오빠들이 막 오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알긴 다 알아. 안 다녀도 기도하고 양육과 같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된다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온다. 설교를 들으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동생을 상을 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리고 당연히 이건 해야 될 일이다. 제가 맨날 목이 서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하지 말고 뭐 그러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얼굴도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딱 그 한마디에 기도를 하고 갔잖아요. 막 애들이 막 그러면 막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이제 그 중2 아들을 기도해주고 아들을 막 칭찬해주고 애가 막 마음이 풀린 거야. 막 풀려가지고 막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해주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신세가 편해질 것 같으잖아. 신세. 그리고 공부는 중간 이상만 하면 된다. 중간 이상 훨씬 잘한다. 그 정도면 이제 공부 잘하게 될 거다. 3학년 고등학교 가면 잘하니까 이렇게 칭찬해주고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주고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고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따뜻하게 해주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지, 지금은 안 듣겠지 이렇게 때를 내가 늘 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전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려고 기다렸다가 그가 사고 나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간증하다 보면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못 전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이나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언제라도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늘 전해놔야겠다. 아멘. 전해놔야겠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라고. 그냥 안 믿고 가면 영원히 지옥 간다고. 그것을 한 번씩 전하는 거더라고. 언니들 전하고 제가 진짜 빨리 이제 교회를 좋은 교회를 잘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집에서 독실하고 그러면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변에 그런 교회를 가려면 기도하라고. 내가 천국 간다. 혼자만 안 믿는 게 아니고 다 식구가 안 믿으면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힘써라. 그래서 항상 힘써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도 뭐예요? 힘을 써야 된다. 그냥 앉아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졸리죠. 그냥 앉아있으면 딴 생각 들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힘써라는 헬라어는 에피스테티라고 말해요. 긴장을 풀지 말고 대비하라. 긴장. 우리가 그냥 내 편한 상태로 있는 거 하지 말고 긴장하면서 대비해라.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되니까.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건 어떤 거에 비유를 하냐면 바다에 해난 사고가 있을 때 바다에 배가 파손되거나 그렇게 되죠? 그럼 금방 물에 빠져 죽죠? 금방 안 건지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그런 상황. 그래서 거기에 해난 사고가 나서 그러면 실종자를 막 찾죠? 빨리 안 찾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종자를 막 찾아. 실종자를 찾을 때 어떻게 찾냐 이거지. 아이고 지금 다 죽었을 거야. 지금 가봐야 뭐해. 그러고 찾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그죠? 빨리 건지면 누구라도 살 수 있는데 이러고 막 긴박성을 가지고 긴장하고 간다는 긴장하고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해서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배가 파손해서 사고가 나면 다 죽고 우리가 그때 막 타이타닉 이런 영화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얼음 위에 막 그거 막 뭐 하나 가지고 막 붙어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까지 괜찮은데 그 시간에 좀 힘이 다 빠지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때려든지 묻었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실종자를 찾아 헤매든 긴장하고 모든 노력을 이렇게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도 하고 커피도 사주고 저렇게 하고 기도도 해주고 모든 노력을 강구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항상 깨어 대비하는 열정.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다에 사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좀 나죠? 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고 가르침을 권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 고난과 도전에 성급히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금방 안 믿는다고 나를 막 또 핍박한다고 그런다고 금방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하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내해야 된다. 고난도 겪어야 된다. 또 경책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된다. 그래서 경책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훈계하는 것.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5장에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돌이키도록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니까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을 경책한다. 또 경계해야 된다. 무엇을? 벌을 주고 충고할 때 바른 채찍으로 구원하는 걸 경계해야 된다. 또 권면해야 된다. 권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권면해야 되고 너 정말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간다. 너 회개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회개합니다. 참회하는 자는 또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죠. 회개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 그들이 바로 영혼의 상담자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 있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고난이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사람들이 다 그렇지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 고난 받을 일이 없어요. 전하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런 것입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맡은 바 직무를 다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세상은 어떤 것이냐? 세상, 사람과 세상은 바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말씀 귀가 가려워서 항상 새롭고 색다른 것 듣기를 좋아하고 이거는 뭐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죠? 내가 듣기 싫은 말 하면 정말 안 만나고 싶죠. 네. 집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원수될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고 어렵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진리와 옳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말이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들은 궤변과 말장난하는 것, 또 지식적으로 허탄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 지식이 조금 있다고 뭐 조금 안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 또 거짓을 진실로 둔갑해서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되겠죠. 핍박을 받게 되겠죠. 바울은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잖아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세상이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고 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술을 삼가하고 정신을 차리라. 뭐 술을 먹는다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먹지는 않겠죠?
술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일들을 세상 것을 삼가하고 운동 경기를 위해서 자신의 절제하는 것처럼 신중해야 된다. 또 고난을 받는 것. 경건히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언제 했습니까? 지난주에 했었죠. 지난주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말했습니다. 고난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 그냥 이 정도로 살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복음 안 전하고 그냥 좋게 살아가면 고난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고난받을 일 없겠죠. 그러나 경건에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고난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해라. 우리는 힘들죠. 우는 소리 한마디 했다가 많이 정말 공격받고 정말 힘들고 싸움이 일어나면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하려면 또 어렵죠. 그런데 고난을 기뻐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해야 된다고 바울이 본인의 삶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전도자의 일, 양육과 훈계하는 것, 잘 가르치는 것 하라는 것도 전도자. 또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노사도께서 스승께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짧습니다. 여기 앞에가 길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하는 것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제사할 때 예전에 구약에 제사할 때 제사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거, 피를 붓는 거. 아, 내가 정말 이제 이 몸을 다 바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바울의 당부입니다. 우리는 때가 된다면 그러잖아요. 때가 된다면 내가 무엇을 말하고 갈 것인가. 내가 죽을 때가 된다면 무엇을 말하고 갈 것인가. 우리 제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갈 것인가. 바울처럼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게 돼. 인생에 나처럼 겨울이 온다 그런 거죠. 네, 우리의 인생은 지금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계절이 얼마큼 온 것 같아요. 계절이 12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150세까지 살지도 모르니까 아직도 반도 못 살았는데 그러면 봄, 여름 아직도 여름인가? 어떻습니까? 60대고 70대고 80대면 겨울이 오는 거죠. 겨울. 네,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나이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 과거에 살았던 것들을 정리하고 또 곧 맞이하게 될 미래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과거에 하나님 내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는 아픈 것이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때로는 복입니다. 복. 예. 금방 사고 나서 죽는 것이 심장마비로 죽고 이런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회개할 겨를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로 안타까운 것이고 차라리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거나 병이 안 나서가지고 오래 걸린다거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세월이 금방 하면 회개도 못하죠. 한참일 거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고 저렇게 기도 안 한다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찾아보거든요. 회개거리를 찾아요. 회개거리를.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야 회개할 일이 생각이 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잘한 것만 생각해. 잘한 것. 그러나 이렇게 작은 일도 개미새끼 같은 작은 일도 다 회개하고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없이 화평과 용서 가운데 지난 삶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오늘 죽어도 최선을 다했다고 누구에게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가끔. 오늘 내가 자라간다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회개가 됐는가. 원망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회개가 됐는가.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았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바쁘잖아요. 바쁘고 일도 많고 잠깐 막 뭐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힘든 것도 있긴 있지만 또 감사한 것도 많이 있어요. 죄질 시간이 없어가지고 게으름 부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론 뭐 이런 거는 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하네. 죄질 시간이 없네. 딴 생각할 시간이 없네. 게으름 부릴 시간이 없네. 틈나는 대로 막 이거 했다 막 제대로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집안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우리 도와주는 분이 계시지만 도우미가 계시는데 짝꿍 도우미. 집안일을 막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돌아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대단한 사도 같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정말 최후를 눈앞에 두고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도 다 눈여겨보고 그들의 삶을 다시 점검해보는 자기 삶을 점검하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바울이 옥에 또 갇히고 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이번에는 정말 잡혀서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이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죽임당하고 바울을 통하여 자기들에게도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날까봐 나도 잡혀서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죠. 데마라는 사람이 데마. 한때는 충실한 동역자였는데 한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충실한 동역자였는데 근데 바울의 죽음이 확정되자 야 바울이 이번에는 못 나오겠구나. 네로의 박해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정말 대표로 잡혀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번에 죽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가 나까지 그 불똥이 튀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난이 닥치고 죽음이 닥치니까 이 바울은 이 대만은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나는 그런 고통 받기 싫어. 그동안도 전도하면서 이런 고통 받았는데 마지막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나? 나는 이제 바울 그만 따라다닐 거야. 이제 전도하는 일 그만할 거야.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를 반대하고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답니다. 불리한 증언을 많이 해서 바울을 아주 몹시 괴롭힌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힌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더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허물도 나는 내가 철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정말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못살게 하고 괴롭혔는지 복음을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보셨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포설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들의 죄값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 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심은 대로 거둔다. 누가 그걸 심었으면 반드시 그런 걸 거둘 것이다. 그 노래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또 원수가 없는 것 이런 괴로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시간에도 힘을 주시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고 다니엘처럼 건져준 것이 아니고 그런 위험 같은 사자와 같은 위험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스럽게 갈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유언을. 무난한 사람들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는 인생의 겨울. 우리가 언제까지나 힘이 있고 언제까지나 육신적으로 힘이 있고 언제까지나 젊은 것이 아닙니다. 겨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 있죠. 우리 40대, 우리 40대인데 아직 겨울이 아니죠. 이제 늦여름쯤 되려나? 저는 겨울이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반드시 인생의 겨울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이렇게 오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앞으로의 인생을 과거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정리하고 미래의 주님을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9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는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모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명령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어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고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누웠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의 유언 차디찬 감옥에서 또한 겨울을 맞이할 때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에 또 우리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속히 오고 싶다고, 속히 오라고. 그래서 본인의 과거의 삶을 또 어떤 사람들을 열거하고 또 무난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게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유언입니다. 왜냐면 우리도 유언할 때 이것이 참고가 되어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게 갈 것을 이렇게 유언한다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래도 인간적으로 헤어지면 조금 슬프겠지만 조금 슬프게 잠깐 슬프겠지만 아 정말 이렇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확신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구나.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죽음이 되겠어요. 은혜로운 죽음. 그렇게 정말 유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260페이지, 61페이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저를 위해서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홍보사님 나오셨는데 손녀딸이가 볼거리 이게 볼거리가 생겨서 아주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다 태워져서 속히 깨끗함을 입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권사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딱 이 손녀딸을 붙잡고